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으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4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나오면서 많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기쁜 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어려움도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또 계획과 다르게 흘러간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현대 사회 어떠합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면 끊임없이 분주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도보다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고 하루 종일 일과 관계 속에서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겨우 시간을 내어서 예배의 자리에 혹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의 인생 어떠했습니까? 그 모든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깊이 경험한 후에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결국 헛되고 공허하더라. 이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참된 경건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이 아니라 실제가 되고 진실함이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건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경건이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알되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 크게 두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경건은 먼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매사의 모든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경건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약속을 지키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즉 경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여기에 경건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는 신앙이 바로 경건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건을 오해하는 것이 있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기도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이런 등등으로 오해를 하시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우리가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경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가 되심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경건은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의 중심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삶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참된 경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설 때 태도를 바르게 하라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가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조심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를 바로 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볍게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에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말씀을 하셨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자기 태도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어떤 존재보다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예배가 내가 만족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중요한 면접을 보러 가신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마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시간을 맞추고 마음으로 충분히 준비를 해서 그 자리에 갈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배는 준비 없이 드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 없이 앉아있는 경우도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습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게 됩니다. 늦게 들어오고 준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감정을 기준으로 예배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너무 익숙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우리의 발을 삼가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의 출발입니다. 두 번째,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들으라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식보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하여 들어야 합니다. 즉 순종할 마음으로 듣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이 없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이런 얘기들이 들려오죠. 말씀은 많이 듣고 있는데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더라. 이런 말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매우 심각한 영적 상태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거짓을 말하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말합니다.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우리 안에 가득 품고 있죠. 그러면서도 나는 정당하다라고 여깁니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결국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빛이지요. 말씀이 들어오면 내 자신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이 말씀의 은혜인 줄 압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라고 2절에 말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다라고 말하죠.
이 말씀 단순히 공간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은 높은 분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한되어진 유한한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절대 가볍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쉽게 말하지도 않겠지요. 그러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가볍게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 설명해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설득해야 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때로는 내 감정으로 쏟아내듯 말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말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신중하게 말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생각 없이 말하지 말고 감정대로 쏟아내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말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틀어서 우매자를 언급을 하죠. 우매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단순히 지식이 없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형식은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중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만족, 자기 감정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지요. 귀로는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나는 순종할 마음이 없어.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삶의 변화가 없겠지요. 세 번째,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스스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지요. 말도 가볍지만 기도도 가볍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중함이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 저도 여러분도 우리 안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참된 경건을 유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죠. 서운한 것은 반드시 갚으라. 그런데 우매한 자들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이 서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기도할 때는 간절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은 후에는 다 잊어버립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이것만 좀 꼭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이번만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죠. 막상 응답받고 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흐려져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5절에 서운한 것, 갚지 못하는 것, 지키지 못할 그 서원,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서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를 감추었어요. 베드로가 말하죠. 사단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다. 성령을 어떻게 속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쉽게 약속하지 마세요. 약속하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더 강하게 말씀하죠. 6절에 보시게 되면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자는 말라기 2장 7절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알게 되는데,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은 그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사자 앞에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제사장 앞에서, 곧 하나님 앞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소원을 하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알렸지요.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원할 때는 분명히 약속해 놓고 나중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제가 실수로 한 말입니다. 그때 상황이 급해서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이거 용납하시나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건이 또 성경에 있지요. 사사기 11장을 보시게 되면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나옵니다. 그가 무슨 고백을 하지요?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왜요? 경솔하게 말한 소원 때문에 이 말을 하게 됩니다. 소원한 대로 행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딸을 번제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왜일까요? 하나님께 드린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약속입니다. 본문 6절에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죠. 어찌 하나님께서 내 말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매우 현실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죠. 깊이 있게 기도하는 분들,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우리가 감정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변화되어서 주의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 여러분 없으십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말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까맣게 잊어버리죠.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상황이 급해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는 결단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때는 내가 은혜 받아서 그랬고 그때는 내가 순간적인 감정으로 그 일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서,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전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다 기억하시지요. 제사장 앞에서 한 말이든 기도 속에서 한 말이든 하나님 앞에서 한 모든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정적으로 절대 약속하지 마십시오. 신중하게 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입니다. 또 오늘 성경 3절에 보시게 되면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라고 말하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꿈이 많으면 헛된 일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꿈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잠을 잘 때 꾸는 그런 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생각 없이 떠오르는 공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획 없이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얼마나 많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말, 결심 우리가 많이 하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꿈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은 많지만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앞에서 말한 모든 내용과 정확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생각은 많아지지만 말은 많아지지만 삶은 따라가지 못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그러합니다. 성도들은 계획은 참 많이 세웁니다. 이제부터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가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해야지. 이번에는 반드시 기도해야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런데 그 말과 결단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으로 이어지는 경우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많지 않죠. 그 이유는 말씀을 깊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꿈이 많아질수록 헛된 일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질수록 허물이 많아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경건이 없는 열심은 공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결단은 오래가지 못하고 다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본문의 결론이 중요합니다.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은요 많은 계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자신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말을 삼가하고 약속을 신중히 지키는 삶, 그 삶이 바로 헛되지 않은 삶이고 참된 결건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4월 마지막 주일을 지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영적 혼란의 시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태도로 서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십시오. 한 주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참된 경건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사초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참된 경건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다시 온전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리 잘 지켜나가시는 우리 사천업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형식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경건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듣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과 삶을 신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린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을 주시고 한 주간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